학교 앞이나 이 횡단보도를 지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아이들을 교사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들이 학교 시간에 아이들을 마중하게 되지만 아직 훈련이 덜 되고 교육이 덜 된 아이들이 혹시나 길을 걸어가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오늘날처럼 사고가 많은 시대에 혹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안전한 곳까지 안전하게 이 아이들을 바래다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전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 기록된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 24절 말씀에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시중 드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이 아이들의 시중을 드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날 이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은 그 몽학 선생 대신 이 초등교사로 이 번역을 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직 훈련이 덜 되고 교육이 덜 된 아이들이 혹시나 길을 가면서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안전한 곳까지 이 바래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믿음이 오기 전 이 초등교사들처럼 사람들을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서 자막이 떠서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치 초등교사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무언가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목적지인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마치도 오늘날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서 안전한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듯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없었을 때 율법이라 하는 것이 없었다면 구원의 길로 안전하게 인도되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보십시오. 교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사들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들이 교사들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 위험한 길을 자기 마음대로 걷게 되는 겁니다. 위험한 길을 뛰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서서 장난을 치는 아이도 있을 것이며, 혹은 걸어가는 아이들을 밀어뜨려서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아이도 있어서 아마도 그들이 가는 그 하교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길이 참으로 위험천만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지만,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은 아이들과도 같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교사들처럼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전하게 인도하게 되고,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길을 인도하는 교사가 있는 반은 그 선생님에 의해서 안전하게 인도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교사가 없는 반의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인도를 받기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겠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바른 길을 걷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이방인들은 정말 그들의 본성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 선생님이 없는 반 아이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면서 뛰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며 자기 멋대로 도로를 건널 수밖에 없듯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본성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것으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가능하였지만,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이전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때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율법이 없어서도, 율법을 알지 못해서도 율법이 기록한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퀴시스, 즉 이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이 도덕법이 마치 율법처럼 사람들을 올가매어 그릇된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던 사람들은 어쩌면 도덕법에 의해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에 그들도 그들에게 있는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은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본성, 선한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때로 사람들은 율법은 모르지만 양심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었기에 그 본성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심판의 도구가 되듯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 즉 이 도덕법으로 율법을 행하며 나아갔기에 율법으로 인한 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우리 사람의 선한 본성으로도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듯 단순히 선한 양심, 본성으로 인해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심판이 면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방인들의 본성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사모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율법을 행했다는 것은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이 성도로서의 양심을 가졌다고 하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으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가진 양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신자들의 양심입니다. 고린도전서는 8장 7절을 통해 이 불신자의 양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또 디도서 1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말씀들에서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더러워진 양심이 뜻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진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양심을 말할 때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양심을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양심을 이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 진리에 대해 반응을 할 줄 모르는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을 하지 않기에 그 양심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혹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자들도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양심을 일깨우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양심은 더러워진 양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양심에는 타락한 성도의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씀은 화인 맞은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무감각해진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성도의 양심은 그렇게 무감각한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때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겨도 이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않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음은 진리에 반응을 하지 못해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수 있는 이 불신자의 양심보다 더 못한 마음이 바로 이 타락한 양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마음이 타락한 성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타락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양심에는 성도의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 착하고 깨끗한 양심은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불신자들이 가진 양심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표현은 하였지만, 그 더럽다는 것은 진리에 반응을 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였을 뿐, 불신자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가진 깨끗하고 착한 양심과 이 성도들이 가진 양심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고, 3장 9절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듯이, 믿음을 가진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양심이 성도들의 양심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양심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그 착한 양심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반응하는 그 믿음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선한 영심을 가졌다고 다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그 본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 그 선한 양심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본성에 의해 율법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소교리 문답 제39문은 그것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느냐라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시된 뜻, 율법, 계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킴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 속한 그 모든 감추어진 일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그 순종하지 못함을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순양의 기름이나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해도 순종이 없다면, 순종 없는 제사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은 10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행할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율법을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역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떠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인도 속에 안전하게 그 목적지에 갈 수 있듯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것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성,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인데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오늘날 율법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듯, 오늘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